2022년 10월 9일 큐티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절로 15절입니다. 앞서 전도자는 삶의 행복을 사람이 만들어낼 수는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셔야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전도자는 거기에서 더 나아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의 모든 때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말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그러면서 그는 7절에 걸쳐 14가지의 상황을 대비시켜 천하 만사가 때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7이나 7의 배수는 언제나 전체를 아우르는 숫자이므로 이 14가지의 사건들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되죠.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이처럼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각각 정해진 자기의 때가 있습니다. 이 때는 아무렇게나 우연히 일어나는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확정하신 때이죠. 그러므로 이 때를 사람들이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에 맞추어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여름은 가을의 추격을 받고, 결국 겨울에 넘겨주어야 하는 이 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므로 인간이 거스를 수 없죠. 지혜는 이렇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를 잘 알고 그 때에 맞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낮에는 낮에 일을 하고 밤에는 쉬어야 하는 것이 인간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에 맞추어 살아가는 것이죠. 태어나는 것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죽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를 살아가는 것뿐이죠. 때로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마음에 들지 않죠. 그래서 내 자신이 이 때를 주관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타임머신에 대한 꿈이 바로 그것이죠. 그러나 때를 바꾼다는 것은 불가항력입니다. 우리는 변화와 혁신을 일으킨다고 합니다만 아무리 큰 변화와 혁신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때의 범위 안에서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상상을 하는 것이야 자유지만 이 때를 바꿀 수는 없죠. 14절은 그것의 불가능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다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 불가항력적인 상황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나 자신에 대한 절망, 먼지와 같은 존재라는 인식, 그리고 하나님의 거대한 힘 앞에서의 순복뿐입니다. 이 거대한 우주의 신비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 곧 경외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때를 주관할 수 없다고 해서 그리 절망할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때는 하나님이 주관하셔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 치밀하고 완벽한 수학적 계산 아래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이죠. 세상을 이렇게 완벽하게 움직일 수 있는 존재가 하나님 외에 또 있을까요? 하나의 변수가 생기면 다른 모든 것들이 변화되어야 하기에 이 모든 고려를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면 이 세상은 아름답기는커녕 순식간에 엉망이 되어 멸망으로 치닫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살고 있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가장 어리석은 말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때를 아름답게 만드시지 않으셨다면 그는 존재할 수 없으니까요. 아인슈타인이 했다고 전해지는 말이 있죠. 꿀벌이 멸종하면 인류도 4년 안에 멸종한다고요. 이 말의 의미는 명확합니다. 이 세상은 신비로운 조화 속에 움직이고 있고 이것은 우리가 주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 지혜자이신 하나님의 주관하심 속에 있어야만 하는 것이라고요. 그러나 참으로 감사한 것은 그러한 무력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선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때를 바꿀 수는 없어도 때를 알아채는 능력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능력 안에는 단지 과거와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감각 외에도 우리의 죽음 이후에 펼쳐질 그 어떤 세계에 대한 기대를 품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동물들도 생각할 수는 있지만 또 때를 분별할 수 있는 동물적 감각도 있지만 사람에게만 주신 지능 중 가장 귀한 지능은 우리가 영원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지능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천국과 지옥을 어렴풋이 알고 있으며 죽음이 끝은 아닐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아직 우리만큼이나 확실하게 그 세계를 알지 못하는 듯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는 고백을 하는 것을 보면요. 그래서 그는 그 측량할 수 없는 영원을 측량하려는 시도를 멈추고 다시 이 세상에서의 행복에 눈을 돌립니다. 그가 지금 알 수 있는 최선의 행복은 앞서 말한 것과 같죠. 기쁘게 사는 것, 살면서 좋은 일을 하는 것,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이 없다고 하죠. 또 사람이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으며 지금 하는 일에서 만족과 보람을 누릴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분명 이런 소소한 것이 행복이고 이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직 몰랐던 더 높은 차원의 행복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것은 바로 그가 어렴풋이 알았던 것, 바로 영생의 행복입니다. 이 영생에 관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선물 때문에 우리는 영원이라는 시간을 알게 되었습니다. 단지 사모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 아들을 영접함으로 그 안에 있는 영원한 시간까지도 소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삶도 하나님의 선물인 것은 분명하지만 영원한 생명이야말로 하나님의 가장 귀한 선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세상의 모든 때도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선물이며 영원한 삶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모든 순간들을 아름답게 하시고 누리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시간들을 감사하며 누리기를 원합니다. 유한한 시간을 불안하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시간 속에 있음을 감사함으로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소소한 행복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들 또한 선물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죽음 앞에서 절망하는 저희들을 위해 또 영원한 시간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유한한 인간의 한숨과 절망을 거두어가 주시고 영원하고 찬란한 생명의 빛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바로 오늘 이 영원한 시간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과 함께 교통함으로 영원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